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우리가 요새 아이들은 스포츠, 연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 모습에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들 보면 정말로 감탄하고 또 박수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스포츠, 연애, 노래 잘하고 또 운동 잘하는 모습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존경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는 또 극도의 고행이나 또 선한 삶을 살아가는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존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 뛰어나고 그들이 정말로 극도의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좋고 감탄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음의 위로 정도인가요? 마음의 위로와 그냥 아니면 자극 정도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세상도 인정하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우리는 뒤에 멋진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는 저주요, 사형 틀이었고 하나님의 형벌을 지는 자리였고 그리고 죄의 책, 죄책의 자리입니다. 죄에는 책임이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죄책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끔찍하고 두렵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십자가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죠. 저주와 모든 죄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절망이고 그리고 끝이고 헤어짐이고 이별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전화만 하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지만 죽음은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리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그런 것이. 우리는 보고 싶어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별로 보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데 죽음은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죽음은 놀랍게도 아무 때나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럼 죽음은 정해진 장소에서 찾아오고 중환자실이나 그런 데서만 찾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죽음은 길바닥에서 찾아오고 차 안에서 찾아오고 심지어 아파트 복도에서 죽음이 찾아오고 가장 안락한 곳인 가정에서도 죽음이 찾아오고 학교에서도 찾아옵니다. 죽음은 장소를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무덤이나 납골당 같은 데 가게 되죠. 그건 무엇일까요? 죽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확증하는 표시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표시이고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표시이죠. 그럼 무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를 많이 이제 집례하는데 아무리 통뼈라도 이거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통뼈라도 여러분 그 건장한 사람이 다 타고 나면 진짜 요만큼 정도 나옵니다. 그 함은 크지만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허무하죠. 열심히 살 이유가 없이 느껴집니다. 사망이 다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되는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를
추모하고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주와 절망과 죄책을 짊어지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가?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원죄, 모든 것까지 뿌리까지 다 뽑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은 어떻게 하셨는가?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어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 어른한테는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렇지 않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 완곡 표현이죠. 죽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왔다가 어디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었고 어떻게 했는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그리고 무덤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무덤을 어떻게 하셨는가? 비워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죄책과 저주와 형벌과 절망과 끝 그리고 우리 모든 허무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그것이 가득 차 보이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연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봅니다. 주일은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에요. 부활, 주일.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하찮게 느껴지고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죽어서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닌가라고 멀리 느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아내신 것, 감수하신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죄악들, 저주, 슬픔, 이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받아내신 것 겉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들의 조롱, 모욕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다 받아내신 다음에 부활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받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욕 하나 감당하지 못해요. 한번 해볼까요? 찰지게? 옆 사람한테 한번 평생에 기억 남는 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한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며칠간 잠을 못 잘 거예요. 신물이 넘어오고 그 사람 생각만 나면은 복수하고 싶고 이보다 어떻게 더 센 욕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터뜨릴까? 우리 욕을 감당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죠. 모욕과 조롱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침뱉음을 여러분 침뱉음을 여기 그래서 안 앉으시는 거예요? 침특에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네. 선물을 세, 2명, 몇 명. 조롱과 침뱉음 그리고 폭력을 받아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폭력이나 그와 같은 억압을 받아내시면 심지어는 정신을 여러분 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정신으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받아내시고 채찍과 목과 창을 그냥 다 받으십니다. 상처와 고통.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상처에 민감해서 조그만 상처와 고통만 오고 하여튼 얼마나 떨고 얼마나 그 평생을 그 상처를 핥아가면서 여러분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팔아버리고 제자들이 다 배신해버립니다.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거짓과 모든 것을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하찮은 겁니까?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고 그렇게 해나가죠.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하십니다. 이런 부활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하는가? 이제 너희들 그런 거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너희들은 모르고 누군가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욕하냐? 괜찮다. 그로 죽지 않는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에게 주어진 약속이나 너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그것으로 해서 훼손되지 않는다. 그거 받아들이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창을 받고 침을 받고 못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거 다 받아서 죽고 무덤을 비워버렸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이제 그와 같은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로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점과 흠 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가둬둘 수 없고 무덤이 가둬둘 수 없고 묶어둘 수 없고 사망이 그를 붙잡아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놀라운 아주 좋은 표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동시대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시다. 지금 동시대를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동시대를 같이 살고 살아내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것이요, 넘어지는 것 같으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떠나서 죽음에 이를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자크 앵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거기에 계신다. 그가 세계사의 심장에 꽂아놓으신 십자가를 어느 누구도 다시 뽑을 수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언제나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교회가 있다. 십자가를 여러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죠. 메시지교회 여러분 창립한 다음에 첫 번째 부활 주일로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혹 그것이 죽는 것 같아도 다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메시지 교회입니다. 그게 메시지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시 어느 누가 이렇게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 누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갔고 예수를 따라가면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죽은 것 같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조롱도 모욕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사망을 뚫고서 무덤을 비우고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너무나 감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전 일에 이런 것도 없었고 이 세계사야 그리고 세계관이라는 이 틀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충격 속에서 부활을 본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 속에서 보죠. 왜냐하면 나를 넘어서는 내가 담아낼 수 없는 그 스케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서 내 세계관에서 내 상식과 내 지식 안에 이 부활이라는 것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충격하고 도망가게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이냐? 나 부활하는 거 정말이냐? 이거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되냐라는 거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여기에 포기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냥 상조회사나 들고 들으셨어요? 뭐 자기는 죽었는데 뭐 온 사람들 밥 한 끼 먹냐고 뭐 상조회사나 들고 장례나 잘 치르는 것 정도로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 정말 부활하는 것, 부활을 믿어도 되는가? 내가 나한테 그냥 뭐 인생이나 그냥 뭐 이렇게 살게 해주시지 뭐 그 정도까지 밖에 되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부활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참여한다. 이제 놀라지 말고 충격에 받아들이지 말고 이 부활의 영광을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통과하셨던 그 모든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활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한 줌의 재로 사라질 건데 그냥 나가서 세상 뜻대로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여러분 가치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일생은, 내 반복되는 이런 아무런 그냥 눈여겨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상은 하나님이 모든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여러분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란 진통제나 연명하는 기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죽지 않는 그 능력을 받은 겁니다.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고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받은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았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다시 살 것이요.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은 깨달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실제예요. 실제.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사랑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덤을 비워버린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 죽음을 끝내는 그 권세, 마귀를 짓밟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동시대를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펼치시면 거기에 기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기도를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라는 선물이라는 기도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죽음 역시 죽었으니 그분이 부활하셨듯 우리 또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 생명이 온전케 됨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부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